2018년을 이제 다시 지낼 수 없는 시간이 돼버렸죠. 2018년이 지나고 이제 2019년을 맞았습니다. 2019년 성공연 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시작점에 우리가 모두 함께 소망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품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삶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의 본분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교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저희가 믿는 것에 대한 이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신다. 근데 그 이신칭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끝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을 가르쳐 기록한 게 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뭘 기록하고 계신가 하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훈련을 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건 깨닫고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이야기는요, 내 머리에 성경에 뭐가 있는지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내 삶이 그것에 맞춰가도록 하기 위해 성경도 보는 것이고 성경도 배우는 것이고 말씀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도구로 준 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왜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고 알아야 되느냐? 그걸 지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지키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지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교제하는 연인들이 있는데 왜 서로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는 뭐든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한꺼풀 벗기 시작하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러면 이제 제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고쳐주죠.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 갈수록 더 심해지고 점점 약속이 어겨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요청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저 사람 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물론 우리의 심령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도록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계명을 주시고, 사실 계명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라고 말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약적 사고로 말씀드리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인 사고로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예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데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멈추고 만족해버립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것에 멈추고 만족해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로 삼은 게 있어요. 무슨 표어로 삼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꿈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이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꿈이 가득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꿈이 가득한 교회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은 표현을 제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읽었던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매해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를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가 하면 올해는 너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올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삶을 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거를 지금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2019년을 오늘 시작한 겁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그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 제물 되는 방법은 그럼 뭡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세대와 하나님의 세대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로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별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사탄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대가 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무리 이 세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홀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의미의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돈이래요, 돈. 근데 돈 자체가 1만 가지 악의 뿌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니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스리고 써야 되는 거지 그거를 사랑할 존재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 생각부터 우리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 누구보다 더 빨리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에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시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서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 생각해라, 아무리 사람들이 더 추구해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거기야 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절과 5절의 이야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요. 교회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이만큼 됐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원하는 함께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뭘 줍니까? 라고 말하면 거룩한 산 제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까? 왜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까?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 삶을 통해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같이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 함께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를 돕고 상학하고 연합하고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선한 사업도 엄청난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건 결국은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시 좀 잘 맞추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나를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걸 위해서 주인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선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로 세속에 물들어 살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뭐 있어요? 힐링, 웰빙. 그게 왜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힐링, 웰빙을 신앙과 믿음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좀 힘들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힐링, 웰빙을 해야 되니까. 세상이 옳다고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옳은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산 제물로 구별되어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에 따라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앙과 믿음을 세워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